옛날에 어떤 교회에 좀 비행 청소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 불안한 그 청소년이 그 소년이 와서 이제 교회 보이다가 또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머뭇머뭇 하더래요. 아니 왜 그러냐,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그 친구가 그 도벽이 있다고, 이렇게 훔치는 버릇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도벽이 점점 커지다가 시동 걸린 자동차를 끌고 차를 훔치는 바람에 지금 잡혀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소년원 가서 이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예, 청년원 가시나요? 어디? 예,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지금 차를 보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시동 켜고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하다가 면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소년원에 연락해서 시간을 잡고 이제 그 교회 한동안 나왔던 그 소년을 만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목사님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아무개야, 너 이번에 이거 시간 마치고 나오면 목사님이 너 힘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랬더니 너무 고마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소년이 픽 웃으면서, 목사님, 차 훔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오면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차 훔치는 거 도와줄게,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목사님, 그 훔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나 열심히 하세요. 왜 그런 대화가, 엉뚱한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사람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또 행동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참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아마 여러분들 평생 느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내가 나도 못 바꾼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타인을, 특별히 배우자를, 또 자녀를 못 바꾼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그 행동 방식과 습관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에, 몸에 태어나면서 기질적으로 그냥 고정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로 좀 바꿔라 얘기를 해도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집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제 아내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가족 중에 한 명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아니라 아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옥신각신, 혼자,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속으로 이제 좀 끙끙 앓으면서 이런 걸 좀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닮아서 외모는 완벽한데 요것만 좀 바꾸면 좋겠는데, 요런 습관만 혼자 끙끙거릴 때 저는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모른다, 참 몰라. 엄마들은 아들을 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뒤에 멀찍이, 괜히 그 불똥이 저한테 떨어질까봐 아들이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저는 이렇게 멀찍이 숨어 있거나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 있거나 이제 그렇게 스스로 안전을 찾는 편입니다. 엄마들은 아들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5, 6남전도에
딸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이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막 잔소리했는데 그 잔소리대로 우리 아들들이 그 엄마의 그 바람을 따라줬는지 잘 못 따라줄 때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평생 속을 끓이지만 남자 입장에서 엄마들은 참 아들을 모른다. 이제 거기까지 밖에는 생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또 배우자 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저는 부부싸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멀찍이 도망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고 옆집을 보고 아랫집을 보고 이웃집을 보면 늘 똑같은 문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주제로 늘 다툼이 끝이 없는 거죠. 도대체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당신은? 이 드라마에서 듣던 거야 아니면 집에서 하던 얘기예요? 당신은 왜 맨날 왜 허구한 날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늘 똑같은 문제로 부부가 싸우는 것이죠. 서로 나를 세우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다 보면 한쪽이 지치게 되죠.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해서 다시는 당신이랑 얘기 안 할 거야. 그렇게 돼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죽기 살기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부가 만나서 그 싸우는 그 이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5, 6남전도에는 많이 안 싸워봐서 모르죠. 우리 부모님을 상상했을 때 왜 부부가 늘 똑같은 문제 가지고 바뀌지 않는 문제 가지고 싸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난 눈앞에 이 사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의 본능이 뭐라고 느끼냐면 이 상대방은 내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결핍을 채워줄 거야.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채우지 못했던 그 필요를 이 사람이 채워줄 것 같아 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기대 속에서 만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내 필요를 채워줘야 돼. 내가 기대하는 것을 꼭 채워줘야 돼. 그런데 필사적으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채우기를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온전히 채워주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좀 가정 안에서 방치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연결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방치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막 애착, 집착, 의처증, 의부증까지 갈 정도로 막 상대방에게 막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그런데 어릴 때 너무 과잉 간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숨 막혀 해요. 뭔가 나에게 내가 못할 걸 요구하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할 것을 과잉 부모가 나에게 요구했었는데 상대방 배우자도 나에게 내가 못할 걸 요구하네. 아니 내가 어떻게 양말을 똑바로 펴서 넣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다 쓴 휴지각을 버리고 새 휴지로 채워 넣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올라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듣는 순간 옛날이 떠오르면서 그냥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5, 6남전도에 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과잉 부모 밑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왔는지
조종을 당했던 사람은 또 배우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 숨 막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방치됐던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돌봐줄 거야. 이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줄 거야.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나 못 살아.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상대방도 완벽하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바꾸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짜증내다가 그 후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 우리 5, 6남전들은 집에서 누가 더 세요? 힘겨루기. 막 어떤 목사님이 애처가가 있었거든요. 막 집안일을 목사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주변 목사님들이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애처가가 아니라 공처가야, 공처. 와이프가 해달라는 거 다 설거지도 하고 막. 어느 날 목사님들 친구들이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집에서 앞치마를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치마를 막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네는 그 와이프 앞치마 하나 빨아주고 목사님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내 앞치마 하나 빨아주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이거는 내 앞치마라고. 와이프 거 아니라고. 내 거라고. 가정에서 아직 5, 6남전도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앞에 숫자가 5자로 바뀌고 6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조용히 본인 앞치마 빨면서 지내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그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막 서로 필요를 안 채워준다.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줘? 막 그러다가 결국은 힘겨루기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필사적인 전쟁을 가정마다 벌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 반드시 바꾸고 말 거야.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난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 힘겨루기와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죠. 네가 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나 바뀌어라. 이러면서 계속 말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이미 자아가 형성된 자녀들을 바꾼다? 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못 바꿔요. 자기 기질과 스타일과 성향을,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1절 끝에 힌트가 나오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내 총명하고 똑똑한 것으로 전도 안 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는 자기가 말과 지혜와 자신의 똑똑함, 명석함, 그 논리적인 것, 그걸로 전도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아테네 수도인 아덴이라고 있습니다. 아덴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테네는 그 헬라 시대의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사상가들이 있었고, 또 아덴이라는 큰 광장, 이 큰 광장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에 보면 아고라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죠. 그러니까 아고라는 누구나 와서 말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아덴에서 아고라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어떤 로마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또 변증학, 그 논리적인 거, 이거 가지고 아덴에서 열심히 철학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전백승했을까요? 백전백패했을까요? 백전백패. 사람이 지혜로 무장하는 것은 디딤돌이 되죠. 그런데 지혜만 앞세우면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그가 기가 죽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과 비슷한 수준과 이해력을 가진 그 철학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했어요. 변증을 했어요. 그러나 아덴에서는 한 사람도 온전히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참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선한 얘기네요. 새로운 사상이네요. 새로운 입장이네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사람들이 듣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바로 십자가와 그 말씀이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과 논쟁과 설득과 변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가 철학 때문에 철저하게 그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자, 1절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을까요? 1절을 여러분들이, 2절을 제가. 자, 여러분들 먼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철학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철학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가치관을 내려놓고, 방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진짜 완전히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무장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철학 앞세웠다가 완전히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뒤로 잠깐 제쳐놓고
나의 현란한 언변으로 예수님 전해봤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고린도에 와서는 내 말, 내 재주, 내 명석함, 내 전달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 이것만을 전하기로 나는 작정하였고,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해. 사람 참 안 변해. 내가 나도 의시로 바꾸지 못하는데, 말로 내 자식들도 못 바꾸는데 사람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받은 힌트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구나. 사도 바울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도 그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게 뭘까요? 거창하고 힘들고 체험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이걸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6남전도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계시죠? 그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 또 때로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변하는데 무리로 그룹으로 모여 있으면 더 안 변해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외부 타교단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망원동 교회에서 왔어요. 망원동 성결교회도 아니고 망원동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망원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망언을 제가 지금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작은 망원동에 있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그 교회는 좀 나이 많이 먹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여자 전도사님께 처음 부임하신 젊은 담임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 망원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전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 망원동 교회는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무식하고 고집부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전사님이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망원동 교회에서 망할 놈들이 모여 망할 짓만 하는 망할 놈의 동네가 망원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낙심이 되더래요.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거의 평생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목회하셨던 마음씨도 좋아 보이는 여자 전사님이
망할 놈의 동네라고 말을 하니까 망할 놈들이 모여가지고 망할 짓만 하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 나 잘못 왔네, 어떡하지? 진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그 목사님의 심정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 교회인지 모르고 부임을 했잖아요. 물릴 수도 없고. 근데 부흥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쭉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순간 두려웠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겁내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부임해서 전도사님과의 그 대화 이후에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이후에 계속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십자가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자.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먹고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상처를 먹고도 상처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우리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이 내용을 이분이 5년 동안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외치는 거 있잖아요. 자, 뭐라 그러죠?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영원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 성도들 뇌리에, 가슴에 그냥 팍 새겨지게 계속 외친 거예요. 잘못된 거 보고 자랐어도 우리는 잘 자랄 수 있다. 나쁜 거 먹고 살았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새 역사 쓸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 동네를 바꿀 수 있다. 누가 망원동은 망할 놈의 동네라고 했냐고. 아니다, 망원동은 소망이 넘치는 동네라고 막 외치면서 막 5년 만에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작지만 강한 모델링 교회가 됐습니다. 오셔서 막 부흥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참 그분이 뜨겁게 외쳤던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단에서 주목하는 교회, 젊은 교회, 힘 있는 교회로 완전히 5년 동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망원동 갈 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뀔 것 같아요? 와이프도 나 못 고치고 부모님도 나 못 고쳤는데. 아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5, 6 남전도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훈련 잘 받으면 그때부터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일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5, 6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른 거 받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훈련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혹은 순식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황홀하게 변화되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어떤 공동체에 있던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5, 6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되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